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 또 뿐만 아니라 방주교회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한 우리 온 성도님들, 특별히 중보기도 팀들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저를 아껴주신 전 장로님, 또한 김혁 장로님, 또 국내 선교부에서 이렇게 전영문 장로님, 원윤혁 장로님, 또한 강명우 장로님, 여러 가지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 세워싸우니 주께서 입술을 지켜주시고 꼭 나타내고자 한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PPT 저의 사진 한 장 좀 부탁합니다. 되겠습니까? 예. 이 그림은 저의 허파, 폐를 잘라낸 부위입니다. 2018년도 제가 아산병원에서 폐암 4기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위를 뽑아내어서 이것을 사진으로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늘 항상 그때 당시에 6개월 내지 1년 정도밖에 못 산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시간 연장을 시켜주셔서 올해 2월 되면 만 5년이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오늘 이 방주교회 성도님을 뵙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언제 또다시 뵙게 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며 주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방주교회 저희 새생명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또 김재산 장로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간단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말 못하는 벙어리 들린 이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애원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없어서 먼저 제자들에게 의뢰를 했지만 서로 고함을 지르며 내가 먼저 고쳐버리라 했지만 다 허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윽고 예수님이 오셨기에 우리 아이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정말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셔서 간청했을 때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제자들이 왜 지난번에는 마가복음 7장이나 그때는 둘씩 나가서도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내쫓았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는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 귀신을 지금은 안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단적으로 말씀하면서 방법론에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온 성도 여러분, 올해는 기도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표가 넉넉히 이깁니다.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기도할 때, 우리 주의 임재가 있을 때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사실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중3 때 첫 은혜 받고 부흥의 마지막 날 은사 집회를 했는데 제가 방언 기도를 받고 또 은사를 받았어요. 이후로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사택 대구에 있었는데 사택에는 한 사람씩 고쳐놓으면 또 오고 이 소문이 워낙 잘 나가니까 대구에서 저희
그 목사님이 워낙 열심히 기도하고 사모님이 기도를 많이 하셔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정말 고쳐 나갔습니다. 그때마다 저에게 꼭 같이 와서 기도하고 또 이 귀신 들린 사람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신들이 역사가 심한지 온갖 경험을 다 봤습니다. 이 멜빵에 이 돌멩이를 가득 싣고도 버드나무에 올라가는 일이 없는가 하면 이 옆에 정말 가시가 꽉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해서 나간 사람이 저 앞으로 튀어나오더라고요. 온갖 일들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하는구나 경험하고 또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가게 되고 다시 군대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군대 생활하자마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육군 상병 김상병 한 달에 1,800원 월급 받는데 저희 집 사람이 결혼하자. 이 정말 그 개척 전도사 시차례에서 개척하는 개척 전도사인데 저하고 결혼을 하자.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결국 선교를 위한 비상 결혼이다. 그 동네는 남자분들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정말 그 남자가 있다, 사람이 있다는 표시를 하나 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 아버님에게 허락을 받고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이 시찰에서 개척하는 교회에 고가 건물을 지었어요. 고가 건물을 샀습니다.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이 교회 앞에 바로 앞에다가 있던 찬이 할머니라고 이 한 사람이 아침에 왔어요. 교회 사람요, 교회 사람요. 이 사람들은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교회가 뭔지 몰라요. 그저 교회 사람요, 교회 사람. 우리 며느리가 시집 올 때부터 정신이 이상해졌는데 좀 고쳐주세요. 교회 사람은 영험이 있다고 하는데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가자고. 그래서 그 집에 가봤더니 문을 열자마자 꼬꾸대꼬꾸 꼬꾸대꼬꾸 하면서 야단인 거예요. 이 귀신이 발악하는구나. 오늘 저녁에 수요일 저녁 예배 때 모시고 오세요. 이래놓고 제가 부대에 출근했습니다. 부대에 출근하고 저녁에 오니까 이 여자가 교회 마당으로 들어오는데 안 들어오려고 해요. 교회 안 들어오려고 해요. 그러다가 억지로 밀고 교회 안으로 였는데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은 이 사람은 교회도 모르고 목사도 모르고 성경도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 마당에 들어오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름이 끼친 거예요. 야, 정말 귀신 고칼 노릇이구나. 그래서 교회 안에 넣어놓고 집사람하고 새로 개척을 하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곧 떠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정말 고치나 보자 구경하지요. 일가 친척들이 전부 다 와서 구경 다 하지요. 야, 이거 참. 그래서 옛날 하는 방식대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하니까 이 사람이 거품을 뻑뻑 흘리면서 해바라기 돌듯이 빽빽 돌아요. 이거 다 됐구나 싶었는데 안 나가고 다 됐다 싶은데 또 안 나가요. 그래서 결국은 물었어요. 언제 나갈 거냐고. 내일 아침 9시에 도천 절로 간다. 아이고, 그래서 그 소리 듣고 제가 마음을 놓고 잤어요.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또 열심히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나가질 않는 거예요. 9시, 10시, 11시 이게 그 다음 날 또 계속해서 나간다 해놓고 안 나가고 속이기는 얼마나 속인지 몰라요. 야, 큰일 났다 싶어서 할 수 없이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한테 목사님, 사실 이렇게 돼가지고 귀신 들리는 사람 안 나가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김전사, 그러지 말고 귀신 들리는 사람 잠잘 때 후레쉬 있지? 후레쉬 가지고 깜빡깜빡 해본다. 그래서 렌텐 2개 들고 집사람 옆에 들고 자는데 눈 깜빡깜빡 나가요? 안. 목사님, 안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러지 말고 밤에 잠잘 때 데리고 나가서 논둑에 있지. 논둑에 딱 세워놓고 확 밀어버려. 그럼 나간다. 그래서 이 애를 데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안 가려고 하는 걸 억지로 끌고 논둑에 세워서 그대로 확 밀어버려. 자기가 밀어버려요. 나가요? 안 나가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또 들어보니 복숭나무 회초리로 때려라. 뭐 온갖 방법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눈물을 벅벅 흘리면서 하나님 이 교회 개척을 시키렵니까? 제 목회를 완전히 망치게 하렵니까? 내 망신만 아니라 하나님 가버시키 망치입니다. 하나님도 망치입니다. 눈물 철철 흘리고 있었을 때 집사람이 지나가면서 여보 당신이 고치나 주님이 고치지 왜 그래 울어? 그 소리에 차관이 됐어요. 맞다. 이제 맞아. 주님이 고쳐야지. 이제까지 내가 잘났다고 내가 한번 해보자고 동네 사람 보는 앞에서 한번 멋지게 해보자고 했지만 이건 아니구나. 잘못 회개하고 그날 이 사람에게 The name is Jesus Christ 예수 영접시키고 그때부터 기도로 밀어붙여 그날 저녁에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찬송하고 죄송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전사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정말 온 성도들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이 그렇지 보통이라.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마가복음 7장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마가복음 7장에서는 둘씩 나가서 고쳤지만 오늘 여기 마가복음 9장은 9명의 제자들입니다. 숫자가 많아요. 여러분, 믿음은 숫자가 아닙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 나 자신 먼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정말 바로 설 때 그 한 사람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터가 주변 모든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직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저절로 고쳐지고 여러분 총회장님이라고 해서 교단 총회장, 노회장님이라고 저절로 귀신이 물러갑니까? 아닌 거예요. 직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나간 과거 업적 이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난번에 저도 군에 오기 전에는 멋지게 잘 고쳤어요. 그때 고쳤던 그 업적이 지금도 계속해서 그 믿음이 유지되어지고 역사를 일으키겠다. 천만의 말씀.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는 기적을 일으키는 주님, 넉넉히 이기는 주님은 진실로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업적인 문제가 아니고 직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 통해서 계속적인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일동에서 새로 개척을 했습니다. 그 중간의 과정은 모든 걸 생략하고 개척을 하니까 돈도 없고 일꾼도 없고 예배 인원도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 인원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군부대 위문원 그 모든 그 위문원 그 가족들이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교회 성전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이 인테리어 할 돈이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집사람이 20일 금식기도 들어갈 때 8일째 만에 제게 여보 그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한테 한번 편지 써보라고. 난 그분 생면부지야. 전혀 몰라. 그래 써보라고. 그래 쓰다가 아이고 마음에 안 돼요. 또 째고 해서 새벽 3시 돼서 마지막 썼는데 이걸 보기만 하면 틀림없이 올 것 같아요. 그랬더니 14일 후에 그 편지가 손에 들어가기도 힘든데 14일 후에 2천만 원 들어와서 성전 인테리어
깨끗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간에 우리 장장로님 십자가 해주시고 또 나중에는 이쪽 간판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사람도 없고 교회 인원도 없는데 할 수 없이 집사람하고 둘이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자. 이렇게 해서 매일 저녁 9시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열심히 하고 하니까 기도하시는 분들이 또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소리가 뜨거워지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이 들어갑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너무 시끄럽게 뜨겁게 하는데 안 된다고. 진정이 들어가고 나중에 경찰들이 한 다섯 번 찾아왔어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줄은 기도밖에 없는데 하나님밖에 없는데 주님 안 부르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또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흐른 땅이 없나? 차라리 흐란 땅이 없나? 그때 현재 우리 교회에 있는 현재 이 부지가 675평 이것이 금매로 나왔습니다. 갑자기 주인이 그 전해만 하더라도 평당 80만 원에 팔았던 걸 50몇만 원에 내놨어요. 이걸 가지고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낮에는 4억 5천을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4억 3천까지 준다고 했어요. 안 판다 하던 것이 저녁 때 돼서 어떻게 다른 부동산 통해서 3억 9천에 내놨다. 그래서 4억에 결국 그 건물을 그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사게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갑자기 폐암 수술을 하게 되고 폐암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 수술하고 나니까 힘이 없잖아요. 집사람 통해서 이 의사 선생님은 통해서 6개월에서 1년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집사람은 이래도 저래도 세상 떠날 거고 마지막 교회 짓다가 순교하면 그것도 안 낫나 이 생각에 교회를 짓자고 여보 나 죽고 싶어 죽을 것 같아 그래도 이래도 교회 짓다가 죽으면 그게 하나님 영광 돌리잖아 해보자. 그래서 저인데는 이야기 안 해줬지만 의사 선생님은 집사람한테 이야기해서 얼마 못 있고 곧 세상 떠날 바에는 좋은 일 하다가 끝내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제게 간청을 했고 저는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그건 뭐 돈이 없어서 이쪽 저쪽 다 빌리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가 정말 이동중앙교회에서 거기서 쫓겨나기 전에 많이 다녔던 기도원에 가서 다시 기도하고 그 원장님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하니까 이 원장님이 하나님이 예비한 그 땅이니 사라고 성령께서 내게 지금 감동을 주시는데 내가 5천만 원을 헌금하겠다. 이래서 그것이 정말 확신인 줄 알고 기쁨으로 교회를 땅을 사고 또 이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건물 짓고 난 다음에 작년입니다. 작년 4월 24일 날 제가 아산병원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쓸개 담낭이 입구에 돌이 터졌어요. 터져가 온 담즙이 장기 부위를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담즙은 독해가지고 다른 병 장기에 들어가면 그 장기를 다 녹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집도하고 난 다음에 참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요. 왜요? 담즙이 다 퍼졌는데 일반 병원에 가니까 이거는 급성위염이라고 해서 급성위염이기 때문에 진통제만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을 많이 지체해서 담즙이 점점 퍼졌는데 이 담즙을 제거하려고 수술 부위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흰 막이 다 가리워져 있더래요. 막이 다 가리워져 있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하셨는 모양이지요. 이렇게 정말 극적인 경우는 처음 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또 한 번 연락이 오기를, 맨 처음에 수술할 때에 40도가 되니까, 열이 40도가 되니까 수술 못 한다. 의학적으로 안 된다.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했고, 집사람은 온 교인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저녁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수술을 했어요. 37도까지 내려갔어. 수술하고 난 다음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것이 폐혈증이 왔습니다. 폐혈증은 못 산다 해요. 그러니까 집사람 보고 하는 말이, 의사 선생님이 자녀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자녀들 불러서 한번 얼굴 보고 세상 떠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집사람이 자녀들 다 불러서 아버지가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장기 기증을 아버지가 늘 항상 생각을 했는데, 장기 기증할까? 장례식은 어디서 하면 좋을까? 이 아산병원 너무 비싸고, 포천의료는 코로나 때문에 문이 닫혔고, 이 가까이 있는 다른 이 장례식장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 장례식을 못 찾아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던 중 병원에서 다시 연락 와서 정상으로 돌아왔고, 내가 의식을 떼보니까 중환자실에 있어요. 중환자실에 근 20일, 18일 조금 지났어요. 있었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전부 중환자들밖에 없어요. 나무 토막이 같이 이러면 이리 넘어가고, 환자들이 이쪽은 이리 넘어가고, 의식이 전혀 의지가 없어요. 눈빛이 흐립니다. 그러다가 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영안실로, 또 한 사람 영안실로, 내 안에 보이는 부분이 전부 다 그다음 영안실로 가는 거예요. 이불을 덮고 나가고. 하나님, 그다음 순서는 접니까? 내가 이래가 죽어야 되는 겁니까? 다음 순서는 내가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 환상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목가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내게는 사람이 없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예수님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의지가 있나? 정말 간청하는 그 기도가 있나? 그 여부를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지금 교회 짓고 빚도 있고 우리 가정의 형편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래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날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살 방법이 없습니까? 몸은 54kg, 정상에서 한 12, 13kg 빠졌어요. 뼈밖에 안 남았지요. 걸어가도 못하지요. 대변, 소대변 다 꼼짝 못하게 다른 사람 손에 의지하지요.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의사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돼요? 장담을 못해요. 간호사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확신을 줄 수 없습니다. 누구 하나 내게 산다는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이야기 한마디만 들으면 그렇게 좋겠는데 내가 여기서 그대로 죽는구나. 여기서 이대로 세상 떠나구나. 나는 세상 떠나면 주님 품어 가면 되지만 교회가 어떻게 되고 집사람이 어떻게 되고 자녀들이 어떻게 되나. 이 생각에서 또 묻고 물어도 여기에 목을 따고 이쪽에 4개 이쪽 4줄 닌개를 맞고 있는 상태 처참하게 글렀습니다. 말이 안 되니까. 지금 치료가 되고 있는 중입니까? 나는 어떻게 되나요? 나는 어떻게 되나요? 들리는 이야기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정말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만 하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살 소망이 없어요. 정말 눈물겹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이 그 병원에 거기에서 지원으로 일하는 분이 있어요. 그 집사님이 하도 네 목사님만 만나봐라. 목사님 만나라. 가서 위로해주라. 이래서 그런지 그분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현대슈퍼 최집사 아들 손춘호입니다. 그래. 반갑다고. 그래.
목사님, 다른 이야기 듣지 마세요. 목사님 삽니다. 목사님 삽니다. 와, 복음이더라고요. 이야, 희망이 있구나.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교회 개척, 교회 성장 이것만 자꾸 했는데 정말 갈등과 번민과 소망을 잃어버린, 살 소망까지 잃어버린 사람에게 나도 찾아가는 목회를 하자. 이제부터 내가 찾아가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이렇게 해서 다시 회개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이 간호사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같이 정말 칭찬하고 용기를 주고 이제부터 나는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시간이고 하나님이 연장해 주신 시간인 거로 이제는 내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이고 이 몸도 주님의 몸이고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이후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모습처럼 나로 통하여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의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간호사들, 의사 선생님한테 말은 안 되니까 너무 박수하면서 계속 칭찬을 했더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병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 중환자실 암울한 분위기가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낀 것이 하나님, 나는 이렇게 뼈밖에 없고 못 사는데 나가면 대변 이걸 전부 집사람이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 제가 폐암 선고를 받고 바로 옆에 있는 환자가 내게 하소연하는 걸 들었거든요. 긴 병에는 효자가 없다. 첫째 아들은 빈 방이 없어서 아버지 못 모신다. 둘째 아들은 상기가 있어가지고 못 모신다. 셋째 아들은 뭐 때문에 저 핑계 다 대고. 그러니까 이 환자가 나는 갈 곳이 없어요. 차라리 이게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가르치고 복음을 심은 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이 뼈밖에 모르고 몸도 가누지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하는데 정말 집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겠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날 며칠 계속 이러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집사람을 만나자고 했습니다. 여보 좀 보자고. 좀 보자고. 중환자실이기 때문에 못 본다. 집중실로 옮겨달라고 기도를 해라. 집사람이 눈물로 3일 동안 의사 선생님한테 이야기했더니 결국 3일 후에 집중실에서 나를 올려주시더라고. 너무 반가웠어요. 집사람 보니까 그렇게 반가워요. 여보, 한 가지 내가 걱정이 있어. 여보, 내 한 가지 정말 이야기할 것이 있어. 뭔데? 내 긴 병엔 효자가 없듯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미 뼈밖에 없고 화장실 내 마음대로 먹고 소대변 당신이 갈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 여보, 눈만 뜨고 있어. 사람은 있어. 내가 다 할게. 이야, 또 복음이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정말 집사람 얼굴이 그때는 또 천사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정말 집사람이 없으면 설거지요. 네, 잘합니다. 계란 후라이요. 집사람보다 더 잘해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같이 있어준다는 이 자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이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교회, 내 만나는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며 용기를 주는 말을 하자. 정말 축복된 말을 하자. 정말 위로의 말을 하자.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말씀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거한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말씀에 참 은혜를 받습니다. 주의 영이 임한 곳에 마귀는 물러갑니다. 사탄은 물러갑니다. 다 깨끗이 제거됩니다. 그리고 5장 6부가 뒤틀렸던 것이 자유함 제대로 제 위치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폐암 지금 근 5년 있지만 가장 내게 와닿는 유영석 교수의 유튜브를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유 교수가 암 환자를 위한 강의가 있는데 암균이 이 세포가 어떻게 자라는가 어떻게 돼가나 이걸 살피게 돼요. 이걸 살피게 되고 연구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암균을 뽑아서 정말 이 인큐베이터 속에 적정한 온도를 주고 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외적인 모든 환경은 다 만들어 놓으면 이 내적인 암균은 스트레스를 받고 갈등이 있고 그렇게 돼야 이 암균이 자라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주면 죽어버려요. 스트레스를 많이 주면 죽고 다 주긴 줘야 되고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이 암균이 살아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이 암은 1도, 몸의 온도가 1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자연 소멸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다른 것 없죠. 뜨겁게 열이 나야 돼요. 성령 충만해지면 주의 영이 임하면 정말로 주의 영이 임하면 뜨거워지고 열이 나고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주의 영이 임하면 정상적인 영의 상태가 되어지면 저절로 내게 생겨나는 암도 다 자연 소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외부적인 모든 요소는 다 갖췄더라도 내부적인 이 요소를 갖추지 못해서 암균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우리 온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 승리하시고 성령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이 임합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능력 받고 능력 받으면 내게 주어진 말씀 그대로 생활 속에 적용하고 그대로 순종해 나갈 때 나로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밝아지고 달라지고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장으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밤낮 불러서 찬송 늘 하신 마음일세. 주님 한 분만으로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하나님이 내 만족 되시고 내 기쁨 되시고 내게 은혜 주시면 저절로 모든 악의 영은 물러가게 될 것이고 정상적인 영의 상태가 되어지면 저절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현장으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이 방주교회가 나로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나로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길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 영광 돌리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온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생명 연장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영원한 내세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주님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저희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되 이 방주교회 주님이 쓰시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이 장에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체험하게 하여 주시며 목사님과 온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주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아버지 예수님의 작은 모습으로 달려갈 때 살아계신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는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의 영이 나를 장악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 영광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